우리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면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말씀 끝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도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또 나라이든 어느 공동체든지 후대가 너무 중요하고 다들 중요하다고 합니다. 후대가 곧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저출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기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후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또 어른들은 손주들까지 있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각 기관의 교사로 그루터기들 앞에 서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어린 그루터기들이 우리 청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후대들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후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세상 문화와 미디어가 문제라고 탓하기 이전에 후대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고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발견하고 바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영의 능력,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 자라나는 그루터기들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전달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시인이 후대들에게 결국 전달하고 싶은 것은 내 율법,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입의 말을 통해 전달할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전달하고 나타내려면 먼저 내 안에 말씀이 가득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내 율법이 되어야 내 입의 말이 되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정말로 후대들에게 잘 전달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있고 뿌리 내려 있느냐에 따라 현장에도 가정에도 나타나고 또 그대로 되어집니다. 율법을 내 율법이라고 고백하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고백될 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4절로 와서요, 시인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어 후대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이 영예라는 말이 우리가 평상시 자주 쓰는 말이 아닌데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한국말로는 영광스러운 명예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찬양받으실 만한 일들, 영광스러운 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듯이 이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 영예가 언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데에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영예를 우리가 보고 확인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언약이 있어야, 언약을 붙잡아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는 이 여호와의 영예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보면요, 우리말로 능력이라고 번역한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쓰여진 능력은 히브리어로 에주르라고 해서 강함, 힘, 힘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뜻하는 단어라기보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고 문제 속에서 구원해 주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저는 유영이와 청년들과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구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살고 내가 힘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을 한번 보세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다 성공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청소년, 청년 세대들 만나보면요,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고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냥 막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 세상은 후대들에게 내 능력과 물질의 능력과 성공의 능력을 전달할 수밖에 없고 심어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또한 세상과 똑같은 능력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라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후대들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보면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이한 사적은 말 그대로 환경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기이한 사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기이한 사적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현실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말고요. 다 큰 자녀에게 너무나도 걱정되고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불말과 불명거를 보내시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막으셨음을 여러분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은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책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모든 절망을 응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 앞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도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후대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을 오늘 붙잡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자신 앞에 있는 모든 한계와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부터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인이 전달하고자 했던 이 여호와의 영의 능력, 기이한 사적은 사실은요 다 비슷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내 삶에 그리고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하고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도 후대들에게 전달되려면 가장 먼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 내 율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집중하고 내 것으로 붙잡을 때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 자라나는 그루터기들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증거되고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절 말씀도 이어서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면 그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했습니다. 이 5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세우신 언약을 그토록 간절히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가르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망의 대상을 다른 것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망의 대상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시지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녀들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소망의 원어의 의미에는요, 확신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인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서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같은 구절이 3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되게 낙심되고 불안이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진단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왜 불안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고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의미 있는 것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다 소망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소망의 대상으로 둘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열심히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아갈수록 더 공허해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식물은 태양을 바라볼 때 힘을 얻듯이 인간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이 비로소 힘을 얻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소망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의 소망의 대상, 순간순간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의 소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소망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실 때 나 자신도 우리 후대들도 우리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세대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좀 약간 좀 더 읽었지만 이 8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인은 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나타내고 알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후대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참된 소망의 대상도 정확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자라나는 후대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대와 같지 않고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후대들, 또 앞으로 태어날 후대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루터기들은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안 해도 되는 고생하지 않고 불신앙에 잡히고 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복음이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영적 문제와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 시대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은 자신의 후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발판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고 정확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중에 후대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전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모으고 치열하게 이방 나라들 세상 틈에서 살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부 불신앙이었고 불신앙의 열매를 맺어 도리어 후대들을 고생시키고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후대들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남으라고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심고 있지는 않은지, 결국은 네가 살아남아야 돼,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성공이야. 그런데 이것이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흑암과 세상에 잡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시인과 같이 언약의 간절함을 가지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도록, 틀린 것을 붙잡고 잡히고 끌려다니지 않도록 진짜 간절함을 가지고 전달해야 합니다. 가정과 가문을 통해 흐르는 영적 문제와 저주를 여러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저도 부목사까지 되었지만 제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언약을 심어줘야 합니다. 복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영적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후대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전달해 줘야 하는지 이 시인이 정확히 알 수 있었을까요?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없고 근본적인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속고 있는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속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조상들은 언약을 놓치고 살았지만 본문의 율법은 모세오경이거든요. 토라입니다.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고백할 만큼 집중되어 있고 붙잡고 있으니까 시인은 정확한 영적인 사실과 문제를 보고 정확한 해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여 실패한 조상들과 같지 않은 새로운 세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께서 복음의 집중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고백할 만큼 붙잡고 뿌리 내리시면 우리 후대들이 새로운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져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본 것은 지금까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고 있었고 앞으로 무엇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회귀 본능에 대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따라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복음의 집중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스프링이 잡아당기는 것을 놓으면 다시 당겨지듯이 제 위치로 돌아가듯이 창세기 3장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언약을 심지 않으면, 전해주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후대들에게 불신앙이 심겨지고 영적 문제가 심겨지고 창세기 3장이 심겨집니다. 이미 세상에서 열심히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워왔는지 찰떡같이 배워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았듯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소망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불신앙을 끊어버리고 복음이 뿌리 내린 새로운 세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 삶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늘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소망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집중 속에 있을 때 시인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보고 정확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심기어지고 그 언약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